오늘 이제 빌레몬서 앞에서는 조금씩 봤는데 오늘은 한꺼번에 다 보고 마무리할게요. 1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래전 그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는 영화 밀양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안에 기독교 내용이 절반 정도 나와요. 그래서 봤어요. 제가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가 살게 되었는데 그만 거기서 그 외동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살해까지 당해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가는 날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가슴이 미어져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녀의 그 머리에 목사님이 손을 얹자 숨이 탁 트이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마 갈급한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 있는 신자가 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교도소까지 가서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면회석상에서 충격을 받아요. 왜? 그 살인자도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은혜 생활을 한다고 희희낙낙합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아직 자기는 용서가 안 됐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저렇게 희희낙낙하는지, 정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았다면 적어도 자기한테 용서해달라고 한 번쯤은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녀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도 등지고 반기독교주의자로 전락하여 결국엔 정신병자까지 됩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기 좋은 영화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또 함께 내용들을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이건 그저 순수하게 그저 목사의 의문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혜는 상가의 조그만 교회에서 받았어요. 근데 등록하고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로. 아니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그 당시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작은 교회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작은 교회는 뭐 교회가 어느 교단 교회인지 잘 모르고 큰 교회는 놀랍게도 우리 교단 마크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니까 저로서는 좀 더 우호적인 마음이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때 좀 그 영화를 보며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마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11절에서 보는 대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가 유익하게 된 그 은혜는 어디서 받았어요? 감옥에서 바울에게 받은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을 잘 섬겨요. 잠시 빌레몬을 찾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빌레몬을 찾아 바울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15절 말씀대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정식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제는 그가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그 감옥 곁에서 아마 죽을 때까지 더 잘 섬기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래요? 은혜 자리를 잘 지키려. 은혜 자리를 지켜야 건강한 교인입니다. 제가 요즘도 허리가 좀 아프지만 이제 가능하면 저는 안 좋은 건강 기도 부탁을 안 하려고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해요.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제가 그런 티를 내면은 말로만 아니라 물질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더 참고 지내려는 마음이 강해요. 사실 농담으로야 앞으로 더 자주 아프다 해야겠다. 그럴 정도의 그런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꼭 저를 통해서가 아니지만 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분들인 걸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옥합 헌신도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서 나온 헌신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 더 크게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베푸는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자리를 잘 지키고 은혜를 갚아야 그래야 건강한 교인이에요. 전 새벽 교인들에게도 부담 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그저 하는 얘기는 요즘은 기도 제목 없는지, 기도 제목 받아서 그 교인은 새벽에 와서 우리 교회에 기도를 남기고 가니까 그 고마운 마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 마음으로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해 주는 정도가 전부지.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와라. 뭐하러 그렇게 먼 교회 가느냐. 저는 절대 그런 부담 주지 않아요. 왜? 은혜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간혹 보면은 은혜 받았다면서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 다 잃어버립니다.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톡톡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감옥에 다녀온 그녀의 불만은 왜 자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느냐 하는 거잖아요. 자기 용서는 무익한 것이 된 것, 아마 그것이 좀 억울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사실은 그녀의 마음에 용서를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이미 역사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녀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하고 자기가 예수 전하고 그런 뒤에 그가 용서받고 변화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아마 그 논리는 어쩌면 업적주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끼쳤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신앙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도 누구도 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빌레몬도 같은 입장일 수 있어요.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이 오네시모가 그 집에 종로로 타지 않고 어쩌면 재산을 좀 훔쳐가지고 도망갔을 수 있는데 빌레몬이 아직 용서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변화시키고 더군다나 아무 상관도 없는 바울이 그를 용납하고 이제는 유익하다고 칭찬까지 해요. 이게 빌레몬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세상 말로 그 열받는 게 이 미량의 그 여인보다도 아마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빌레몬서가 정경이 된 걸 보면은 빌레몬은 바울의 이 간구를 받아들였음에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그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수요일 저녁에 빌레몬 공부할 때 이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로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 몰라요. 잊어버리셨겠죠. 잘 잊어버렸어요. 예, 아들이 목회자인 건강한 신앙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는 그 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미량의 그녀는 그 이후 반기독교적 행위를 일삼습니다. 그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듯 은혜 받기 전에 그 증세가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을 하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사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그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심각한 고통과 어둠의 세력만 가득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녀가 하늘을 노려볼 때마다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처음 미량을 한자로 풀어줄 때 그 감춰진 햇빛, 바로 그 감춰진 햇빛의 그 어둠 속을 그녀는 그렇게 헤매고 살아갑니다. 사실 용서가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면 행복합니다. 저는 이 행복을 압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 요인을 제공한 사람을 향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사람을 향해 역설적 용서와 사랑을 나눌 때,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위로와 희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러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용서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또 다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인 거죠. 뭐하러 열심히 새벽에 나오고 뭐하러 열심히 은혜를 받습니까? 그 마음을 넓히자고 은혜 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로만 빈센트 필 박사의 글을 읽어보면은요, 이 원한이라든지 독한 마음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또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해독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여자분이 미국 사람이었겠죠. 음식을 먹자 10분도 안 돼서 토하는 그런 안타까운 여인이 있었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온다는 정보를 받고 오른팔을 갑자기 못 쓰게 됐고요. 친정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늘 의견 충돌이 생기고 불화했던, 아마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상담을 해보니까 이 여인이 그런 상황에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친정어머니와 늘 불화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식탁이에요. 식탁. 이게 불화하면서 밥을 먹으니 밥 먹고 나도 이게 다 얹혀서 자꾸 토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를 만나면 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미국 현실이니까 확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아마 그랬겠죠. 한번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마음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화병이 돼가지고 결국 그 오른팔이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기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녀가 그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신앙하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내 마음을 먼저 풀어내야 됩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의 용서하다라는 말인 forgive라고 하는 말과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말인 forget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근을 가진 말입니다. 용서했으면 잊어야 합니다. 물론 잘 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에게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성품은 우리 아버지에게 속한 성품입니다. 모든 성품 가운데 가장 고귀한 성품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로 이겁니다. 상투적 용서가 아니라 더 하는 거예요.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 더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더 하실 줄로 믿으며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가운데 어느 누구가 용서 못한 원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을 섬기는 김용준 목사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아 있습니다. 왜? 그래야 거기 마지막 25절에 기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은혜가 충만한 이 기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합당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바로 더 순종하고 더 행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를 깊이 누리시지만 더 많이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를 잘 갚아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빌레몬에게 용서를 촉구하는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 또 바울의 서신을 받고 순종하되 더 행했을 그 빌레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이 숙제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어리석은 오해로는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같이 죄 많은 인생, 게으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이 용서의 노력들을 누구보다 앞장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죄를 쌓아가는 어리석은 행태를 벗어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걸 알면서 똑같은 일을 답습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은 이것을 제일 싫어한다 하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신앙하는 아무개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걸 싫어하더라 하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답습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미움을 채워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은혜 받는 신앙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제대로 살아내는 은혜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품어 안으며 더 뜨거운 은혜 교통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노력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하겠사오니 능력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원서 접수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접수를 하고 이제 18일 날 발표가 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가급적이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열심 있게 섬기고 신앙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달 말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시험에 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꼭 지켜주셔서 좋은 결과로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내년에 예약된 1월의 결혼이나 3월의 두 가정의 결혼도 은혜 중에 잘 준비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잘 갚으며 살되 주님의 몸된 제단에 열심으로 갚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